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전투 현장,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로 영광 돌리는, 돌파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아름다운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19일부터 성전공사를 방해받는 이야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고 거기 24절로 넘어가야 성전공사 방해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는 7절부터 23절까지 그 이후에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성벽공사를 방해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좀 삽입됐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바르게 이해하자고 제가 전했습니다. 자, 4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 말은 그들이 537년에 포로기한 명령이 들어가지고 536년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어요. 520년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당신들이 소위 행위를 살피라.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전에 지어지는 영광이 하나님이 놀란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런 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듣고 나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5장 이야기입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거는 뭐 어떤 소망의 예언보다, 물론 소망의 예언도 있어요. 이전에 채운 영광이 하나님 영광에 가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처럼 아주 번성한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축복과 회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을 때는 책망성 메시지가 떨어졌죠. 우리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학개서 말씀 잠시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학개서 말씀 좀 보십시오. 13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적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갑다. 그들이 사기가 저하되었어요. 또 그들이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거짓 상속을 올려서 뭔가 이제 뭐 좋은 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1309면이나 10면에 보십시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방해자들이 등장하고 사기를 저하시니까 이거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이런갑다 하고 뭐 했다고요?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은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곳은 오느냐. 돌아와서 성전 지으러 왔는데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죠? 특별히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너희들 가거든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으면 어찌하든지 성전 공사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모르냐. 막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이것 좀 살펴봐야 된다. 너희들이 왜 이곳에 돌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왜 이곳에 회복시켜 줬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막 책망하셨어요.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막 이런 책망성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권면과 책망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시 시작한 것이 BC 520년. 다시 우리 에스라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5장 1절에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러고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전 지으러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소출도 적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뿌리도 너희들이 거두는 것이 적지 않느냐. 하나님이 혹 불어버렸다. 빨리 너희들이 돌아온 목적을 그대로 이루도록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으로 온 사람이요 예수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온 사람이요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16년 동안 저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자기 합례를 시키고 자기 집만 짓고 성전은 그렇게 항파동 내비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니까 다시 시작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은
이렇게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도 주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채워질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은 성각 없는 촌락이 성읍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격려했더니 그들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BC 516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딱 70년 만에 회복되는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성되는, 이거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4년 걸려서 다시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자, 3절. 그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고 19일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면 반드시 적들이 나타났어요. 그 적들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또 성벽 공사도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이 성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우리 어제 살펴봤던 그 내용.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16년 만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이들이 반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과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 대해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 성각 공사도 하게 하느냐. 성전도 지으면서 주변에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도 쌓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명령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바사제국에 반역하는 일이다. 어제도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저들이 지게 되면은 아마 저들의 애섭성이 살아나서 왕을 반대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상소문을 올리는 모습을 보아서, 그죠? 그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다. 우리가 왜 짓는지를 알았다. 우리는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하고 이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아뢰었으나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도들을 돌봤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겁설 먹고 안 할 때는 16년 동안 지체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와서 따지기는 따지지만, 그들이 와서 누가 이 명령을 해서 공사를 하냐고 그들이 약간 공격성 언어도 사용하지만 그 공사를 중지하지는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겁설 먹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도조차 안 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 그 당시 그 바사 제국의 왕에게 이르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를 답장이 오는 동안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거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하고 계속 공사는 진행해 가면서 그 답장 오기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6절. 유브라당 건너편 총독과 그의 동관들이 유브라당 건너편 아비삭 사람을 다리오 왕에게 올린 것이 초본의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상소문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이들이 또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7절. 그 글에 이르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거신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래서 공사가 그 손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되면은 왕에게 반역할 것 같은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넣고 또 공사가 그 손에서 잘 진행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까지 공사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이름을 주고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 이름을 물은즉 그 우두머리는 누구죠? 지금 스룹바벨이 그 총독으로 왔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아가 왔잖아요. 그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여기서 스룹바벨은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여기서 대제사장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에스라서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자,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의 하나님이 종들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원래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 본래 이스라엘 큰왕 누구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여 완성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다. 그 왜 다시 짓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큰왕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우리가 왜 이 성전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떤 명령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지금 또 그들은 받아 적어서 자기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묻는 모습이죠. 1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이 400여 년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벽도 허물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잡혀가는 모습이 그때 비참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긴,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원래 우리들의 큰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국 군대 바로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고 불태워버렸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그들이 적어서 자기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죠?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란 사람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종교를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명령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 보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명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자가 있어서 우리가 스톱하고 있었는데 다시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다. 그때 이 고레스 왕이 보낼 때 그냥 단순히 가서 너희들이 지어 너희들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조상들이 뺏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많은 물건을 뺏어갔잖아요. 그죠? 그 물건까지 도로 주면서 이걸 원래 있던 자리 성전 자리에 성전을 지어서 그 자리에 제자리에 놓아두라고 말씀까지 하셨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4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옹거럭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은 그 신당에서 그 옹거를 꺼내서 총독 세스밧을 지금 나는 스룹바벨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거든 원래 있던 제자리에 두라. 제자리에 두라고 다 가져갔던 것까지 돌려주어서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15절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이 전 제자리에 건축하라. 성전도 원래 있던 자리에 건축하고 성전이 건축되면은 그때 우리가 뺏어왔던 이 물건들 다시 제자리에 배치하여서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즉 스룹바벨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 지대를 놓아서 건축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언제예요? BC 536년에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왔지만 중간에 방해자들이 있어서 16년 동안 중단하였고,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학개 선지자나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소망의 메시지 주어서 다시 건축 공사를 시작했었어. 이제 다시 시작해서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쭉 설명해 주죠. 뭐 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자유로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왕이 명령했다. 그리고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 기물까지도 주면서 성전이 건축되면 이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라고까지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명이 와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또 방해자들이 있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하니까 이걸 다 적어서 자기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죠? 그들이 돌아온 지도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이제 공사 시작했으니까 그제 한 20년이 가까워지니까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 쉽게 말해서.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왕들이 어떤 기록들을 다 보관하는 뭐 도서관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그 들어가서 조사해서 과연 고레스 왕이 그때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단지 건축하라 말했는지,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꾸몄단 말인지 확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들이 공사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곧 완성될 것 같습니다. 성전 공사가 완성되면 외곽의 성벽 공사까지 완성되면은 어쩜 이들이 또 독립국가를 선포해 가지고 또 왕에게 반역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 전달한 거예요. 조사해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맞는 것인지,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물건들을 도로 준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가짜라면 우리가 공사를 막겠습니다.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도 우리는 뭘 느끼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려 하면은 반드시 반대자들이 누가 시켜서, 사단이 시켜서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성전을 짓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잖아요.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니까 또 나타나서 방해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그 사람들이 순종만 하면 되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또 내일부터 살펴볼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이 반대자들, 방해자들에게 너희들 물러가. 더 이상 방해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물자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서 신속하게 그 성전이 건축되게 해. 라고 명령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사단이 소리를 쏟고 쏘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방해자가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계속 믿음으로 추진하고 순종하면서 추진하고 기도하면서 추진하면 하나님은 도우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과 내일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기도로 동력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영역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방해하고자
그 다려왕에게 상소물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방해자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기도로 동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을 잘 살피고 주목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